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한 사람 누군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 두 여인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부활의 장면을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의 기록을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듣고 또 기록을 한다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쓸 것 같아요. 사실 십자가 사건도 그렇죠. 근데 성경은 십자가 사건도 그다지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게 그 팩트만 딱딱 전하고 부활도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에 즈음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쪽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딱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려 했던 것 같다. 첫째, 예수님 무덤 분명히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 비었다. 이거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언제 어떻게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요한 팩트를 전하는 걸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오늘도 보면 좀 너무 밋밋한 거 아니야? 부활이면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서 막 굉장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마태복음은 지진이 났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마가복음 같은 때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도가 예수님 무덤 비었고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이 됐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여인이 이제 무덤가를 찾아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뜻밖의 발견했는데 천사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두 번째는 이 살아난 사실을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에게 사실을 알려라. 세 번째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는 이야기를 해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라고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인들의 반응은 뒤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움과 큰 기쁨.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라고 무덤가를 갔다가 뜻밖의 무덤문을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 있고 천사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사실 들겠어요? 여기 무서움이라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큰 기쁨도 나중일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안이벙벙하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사실을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 모르고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인데 마가복음은 아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여신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라고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사실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에 9절부터 나머지 있는 거는 후대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삽입했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건 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삽입했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 이걸 참고해 생각하면 이 여인들의 1차적인 반응은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기쁨도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무서워서 급히 무덤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물론 이제 의미도 이제 평안하냐라고 해서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너무 과잉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평안하다는 것은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인사법이에요. 우리 시 같으면 잘 지냈어? 뭐 이거예요. 여기에 무슨 물론 잘 지냈어의 의미를 담을 수 있죠. 간밤에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잘 지냈어가 굉장히 다른 의미겠지만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인사 말씀이라는 거죠. 안녕, 잘 있었어?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더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평안하냐라는 일상적인 인사를 던지는 예수님은 지난 며칠간 또 짧게는 지난 하루 동안 뭐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지난 3일간이겠죠.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배신과 모욕과 곧 아픔과 조롱과 죽으심과 뭐 이런 모든 것을 겪으셨던 분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 여인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야, 뭐 우리 같으면 야, 장난 아니었어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게 없으시고 그것이 모든 이제 그것은 진짜 지나간 일이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정복하시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가장 일상적인 인사 평안하냐? 잘 있었어? 마치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헤어졌다가 그 다음날 또 만난 사람처럼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 그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안이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넘겨주고 한다 라고 했던 그런 평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평안으로 인사하고 여인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갈릴리에 가서 어떤 일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이라는 그런 주제에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었다. 여인들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생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증인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 했을 때 그 물동은 하인들도 있었고 그것을 본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을 때 나 그 말씀 직접 들었어. 팔복의 말씀 직접 들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수많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 생의 어떤 일들,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씀들,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기적 같은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의 증인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 누가 옆에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그 모든 증인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증인, 가장 어쩌면은 제일 높은, 제일 커다란 증인은 아무래도 이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부활이었기 때문이죠. 탄생하신 것도, 그 어떤 말씀을 전하신 것도,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도,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결국은 이 부활을 위해서 다 하신 예수님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이 왜 중요한가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정말로 죄인들을 대신해 죽은 의로운 죽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그분은 의로운 죽음이라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말 죄의 용서가 일어나고 구원이 가능해지는 그 부활의 사건의 증인, 제일 중요한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서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시대의 증인 이런 표현 있잖아요. 현대사 정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봄 그때 나 있었어. 그때 나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나도 같이 시위 현장에 있었어 라든지 아니면 6.29 그 민주항쟁 때 그때 나 길거리에서 같이 참여했거나 그때 나 증인이었어. 나 봤었어. 라든지 여러 우리 사회 현대사에 우리 이제 이 시대 살고 있으니까 현대사에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남다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한편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미국에 바로 이민 가가지고 86년도에 이민 갔으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을
놓친 거예요. 굉장히 속으로 안타까웠었어요. 신문만 보면서 야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하면 그랬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 어떤 증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예수님의 증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죠. 1세기 예수님 이 당시에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증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여인들이 굉장히 천대시되고 그런 사회라는 거 여러 차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유대인들 벌써 이제 그때 벌써 법정 소송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된 사회인데 어떤 사건에 여인이 증인에서 쓰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제 미국의 성서학자 크레이그 키너라는 분이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인들의 증거는 그 당시에 아무 효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범죄하는 장면을 어떤 여인이 보았다고 해도 그 여인의 증거를 근거로 그 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 이유는 여인의 증거는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 증인, 목격자, 제일 중요한 증거인데도 그 증거 채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에는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 여인들에게 이 예수님 사건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인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을까? 그것도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때 그 여인이 거기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것을 목격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딴 사람인데 그 중에 빼고 여인들 세워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때 여인들이 가장 먼저도 아니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른 사람들 무덤에 찾아갈 생각이 없었겠죠. 그런 생각도 못했겠죠.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바람에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냥 그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는 것은 그 유대사회의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부활에 대한 이제 논증,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접적인 증거지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유대인 사회, 1세기 유대 사회가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면 그걸 염두에 둔다면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닌데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닌데 예수님 부활한 거라고 이제 꾸며서 이야기를 쓴다면 그 스토리를 이렇게 만든다면 절대로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라고 쓸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 사회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어도 그 당시에서는 그렇게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꾸며낸 사건이라면 그 첫 번째 증인은 반드시 남자라고 썼을 거예요. 그 사회 분위기상. 요즘 같으면 이제 꾸며낸 이야기를 하려면 어린아이가 증인이다. 어린아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부활을 입증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강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증인이 된 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 신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이런 일이 생겼을 텐데 그럼 하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삼으셨을까? 이거를 한 2가지 정도로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부활의 첫 증인,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좀 이제 복습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이랬다 하면 되겠는데 생각해보면 좀 아까 제가 사복음서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맞춰보려고 이런저런 배경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이 많아서 지난주에 요게 제대로 전달됐을까 싶은 마음에 여기 연결되는 것이라서 복습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이제 안식일 첫날 이 여인들이 무덤을가를 왜 갔을까? 이거죠. 예수님 장례가 다 끝났는데 왜 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럴 필요가 있나? 첫 번째, 그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 지를 때 특히 니고데모가 뭐 100근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향유를 갖고 와서 그걸 잘 해드렸다. 이렇게 됐는데 뭐하러 또 그러지? 두 번째, 그 돌문 닫혀서 봉인까지 돼 있다며 어떻게 열라고 생각도 없이 가는 거야.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 형이 이미 다 할 만큼 했고 돌문은 봉인까지 지켜서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갔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데 나름대로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추론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아마 이 여인들은 향품을 바르는 장면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으로 세마포를 잘 감싸고 안장을 하고 돌문을 닫았는 그 장면까지 잘 보면서 저거 지금 급하게 지금 안식일 해가 지금 안식일 곧 시작되니까 급히 서둘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례 치러주는 것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렇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리였으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 기사에 보면 향품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향유 이야기 없는 거 보니까 여인들은 저거는 미처 준비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그래 그러면 당시 관례는 돌문을 닫아도 3일 정도는 개방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난 다음에 향품을 갖고 와서 예수님 시신에 이걸 다시 발라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길 떠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향품을 뒤늦게 갖고 와서 이것이 빠졌으니까 다시 잘합시다 라고 해서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 다음에 돌문을 닫았는데,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 마태복음 뒤에 나온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이 시신이 없어지면 더 일이 곤란하니까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로마 봉인을 딱 찍어서 경비병까지 세워놨던 그런 것이죠. 여인들은 이미 떠났으니까 이런 사실은 몰랐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인들 입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중에 와서 향품을 발라드렸다는 것도 모른 채 떠났을 것이고, 이 돌문인 봉인이 돼서 경비병까지 세워졌다는 것까지도 모르고 중간에 자리를 떴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머리로서는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난 다음에 향품을 가지고 그때 빠졌던 그 절차를 정식으로 잘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고, 돌문은 자기들 힘으로는 열 수가 없으니까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문을 무덤어기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면서 서로 걱정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경비병한테 사정하면 열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봉인 찍었는데 말도 안 되죠. 이걸 모른 채 거기 정원지기 혹은 동산지기라고 이제 표현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남정네한테 좀 부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 좀 만나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 향품이 발라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돌문은 닫혀있고 봉인되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 여인들은 그때 자기네 본 장면에서 그 빠졌던 그 부분들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때 좀 이해가 된다면, 이렇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일단 죽으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사까지 치렀어요. 끝났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예수님 인품이 아무리 좋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셨고 설마 했는데 돌아가셨고 장사까지 치렀어요. 장례 치르면 끝이잖아요.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누구도 예수님 무덤가를 가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만, 그들이 좀 오해했는지 그걸 전체 장면을 못 봤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향품 발라드니 이게 빠졌는데 이것까지 끝까지 내가 주님께 해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것까지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마음에 마침 그 무덤에 찾아가서 누구한테 때를 써서라도 문 열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뭐 그걸 해드리면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뭔가 자기 생각에 빠진 것 같은 그 아쉬움에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예요. 그게 순수한 마음이죠. 우리가 보통 순수하다 그럴 때는 계산이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요 계산해서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아니 그런 거 없이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에게 뭘 해드린다고 뭐가 오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뭐 이 여인들의 생각대로 될 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돌문 열리지도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머리를 계산해서 제대로 잘 생각했다 그런 걸 떠나서 얘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순수한 마음과 대비해서 어떤 계산된 마음, 그렇게를 할 때 계산된 마음으로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받을 복을 바라고, 받을 복을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것들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나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복신앙은 100% 응답을 안 해준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이유는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신앙이 애기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는 이런 거죠. 뭘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고 아무런 계산 없이 드리는 거. 우리가 이제 내가 뭐 이것을 하고 내가 이런 수고를 하고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되겠지 이라는 그런 생각 아예 없이 그냥 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드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정교회를 시작한 것은 저희 휴스턴에 최영기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셔서 그 이제 큰 이제 운동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정교회를 굉장히 뭐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휴스턴 교회 서울교회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목자로 헌신하면 3가지가 해결된다. 목자로 헌신하면 집 없는 사람 집 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는 왜 신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영주권, 시민권 없는 분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냥 거기에 체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목자로 해결하면 희한하게 신분이 해결돼요. 그 다음에 목자로 헌신하면 싱글들은 결혼하게 된다. 그게 이제 그 교회에 아주 뭐 정설처럼 전설 같은 정설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과 헌신을 격려해 주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신분 해결 받으려고 미국에서 신분 해결 안 되는 채로 사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목자로 헌신하면 신분 해결된다. 우리 교회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될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의 그 긍휼하심과 선하신 마음에 해주실 수는 몰라도 내가 목자로 헌신하면 뭐 결혼을 원하는 분 결혼하고 뭐 집을 사고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정말 하나님 마음이고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를 좀 그들의 귀한 마음들을 계속 격려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계산하고 하는 것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게 있는 것들 주님께 바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수고하며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쁘게 보신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들을 이렇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놀라운 자리에 세우셨는가 생각해 보면 꾸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꾸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자리까지 주님을 헌신하고 사랑한 것이 어떤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무덤가에 있는 게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이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쭉 읽어봤듯이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 이름을 기억하는데 이 여인들이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55절에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십자가 마지막 그 자리에 딱, 그 하필은 딱 그때 우연히 그 자리에서 딱 끝까지 자리 지켜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을 부활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갈릴리에서부터 쭉 예수님을 예수님의 옆에서 도왔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회성 단짝 헌신이 아니라 일관된 헌신, 꾸준한 헌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꾸준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순발력 필요합니다. 또 임기응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툭툭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꾸준히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꾸준하면 결국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경건의 습관, 경건의 습관 하면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좋은 도움이 될 하나님과 관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다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습관은 영성이다. 이런 책도 있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습관은 영성이다. 정말 자기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기로 결심하고 하던 것을 습관화시켜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다.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다. 그 자기의 믿음의 정도가 바로 그거다는 거죠. 갑자기 일회성으로 확 이렇게 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꾸준히 예배 참석과 모임의 참석과 말씀 읽는 것과 헌금하는 것과 이런 것도 다 남들 섬기는 것과 내가 한번 크게 누굴 섬기는 그게 아니라 섬김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게 영성이고 그런 꾸준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꾸준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순수한 마음, 계산 없는 마음, 또 꾸준한 헌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셔서 그 당시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인들을 예수님이 일어날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부활의 그 증인, 그것도 첫 번째 증인을 세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 주신 게 바로 이 두 가지 이런 면이 아니겠나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